막상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항상 그 네. 교도님들께서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알아듣는 것도 같고 뭐 한 것도 같고 다 이제 이런 느낌은 다 있는데 저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알아들으신 것이 맞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네.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끝까지 인정은 하지는 않아요. 제 말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것은 맞아.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물어봐도 또 그 자리고 1년 있다 물어봐도 그 자리고 석 달 있다 물어봐도 그 자리고 무슨 이제 3년에서 10년, 20년 해도 딱 그 자리다. 그러면 이제 그건 분명한 거고 보통 이제 2년 돼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보통 첫 인연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지중한 인연이지. 그분은 전생에 닦은 분이에요. 전생에 닦은 분은 그동안에 인연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발심 인연이 돼서 그것을 딱 하나의 그 뭐랄까 불을 딱 지피는 순간 이분은 이미 활활 타올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탁 찍는 순간에 그냥 그 불이 확 붙어서 끝까지 쭉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희유하고 드물어요.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희미해졌다가 살아났다 희미해졌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이 안정되는 정도, 안정된다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라고 마음에서 그 완전히 고정돼가지고 딱 주저앉을 정도 되려면 최소 열심히 해도 3년이라고 봐요. 최소 열심히 해도. 제가 최소란 말 했어요. 최소. 최소 열심히 해도 3년이고, 그것이 정말로 안정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쪽을 봐도 거기고 저쪽을 봐도 거기야. 눈을 감아도 거기고 말을 해도 그거 없다고 해도 거기고 있다고 해도 거기야. 그렇게 완전히 딱 마음속에서 딱 안정되려면 열심히 했을 때 10년은 잡아야 돼요.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띄엄띄엄 대충대충 해갖고는 10년, 20년, 30년 해도 소용없고 내가 그 마음에다가 계속 초점을 두고 사는 연습을 꾸준히 했을 때 그게 일정 기간이 쭉 지났을 때 그것이 안정돼요. 이제 딱 안정돼요. 예. 그래서 항상 안 떠나요. 뭐래도 안 떠나요. 항상 그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딱 그 철주의 중심 석벽의 외면이 우리 그 정신수양에 나오잖아요.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다는 표현이 그때 딱 쓰는 거예요. 그때는 오만 생멸이 오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예. 화도 나고 짜증도 다 나요. 그거 안 없어지진 않아요. 그것까지 없어지려면 30년은 가야 돼. 그것까지 하려면. 제 얘기는 그냥 이 청정한 자리 정도 주저앉으려면 10년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지금 뭐냐면 경주님께서 그런 그 시도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지금 감사한 일이에요. 그 대종사님께서도 진짜 그 복 중에 제일 그 이 정말 그 중한 복이 뭐냐? 신심나게 하는 복이 신심나게. 그때의 신심은 뭐냐? 이거 이런 쌍자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지 그거보다 큰 공덕은 없어요. 사실. 예, 왜냐면 그게 영생의 복락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들고 살아야 영생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거보다 큰 복락이 없어요. 뭐 단도는 지금 무슨 뭐 얼마 돈 쥐어주고 뭔 도움을 주고 이거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전달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 하지만 믿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지만 더 두고 봅시다. 그 마음자리가 그렇게 한 번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주님께서 확 주저앉았는가 보네. 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꾸준히 그 마음을 챙기는데 지금 공을 들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한결같은 자리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이제 안 된다 된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우 왜 나는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3년이 돼도 안 되지? 또 때로는 10년이 돼도 안 되지? 사실은 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사실 마음 챙길 때거든요. 그러니까 욕속심이 올라오는 게 사실 수도인한테는 참 힘든 일이에요. 자기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챙겨야 될 게 사실은 이 자리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또 다시 돌아가고. 내가 이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뭔가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지금
예전에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 좋고 성공하고 이렇게 쫓던 그 버릇으로 수행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버릇을 수행에까지 가져와 가지고 수행도 그렇게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그거 쫓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히 내려놓고 그냥 원래 잃었던 자리로 그냥 회광반조해서 들어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 때 그 노력은 막 지금 우리가 평소 때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이에요. 이건 다른 방식의 노력이에요. 이건 무심을 향한 노력이에요. 이건 청정함을 향한 노력이고 쉼을 향한 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력에도 지치지 않아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후회가 없어요. 이 노력은. 그러한 깨끗함으로 한 번을 마음을 챙겨서 가더라도 그러한 깨끗한 기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먹고 사는 방식으로 노력했던 식으로 이것도 하면 되겠지? 아이고, 이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 말 잘 이해되시죠? 제 말이 어떤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인지. 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교통원님 열심히 노력하시면 시일의 장단에 있을지언정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모르시는 것 뿐이지 지금 이미 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를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려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또 다른 곳도 한번 쳐다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한결같은 놈 하나 있어요. 예. 그 한결같은 놈만 챙기시면 돼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이미 일체 중생은 다 이미 불성을 자각하고 살아요. 다만 그 자각을 하고 사는 그 불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왜 그걸 왜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그 구하는 바가 지금 뭐냐면 이거하고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만나면 제대로 본 거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를 보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이 보고 소리 듣는 이 하나의 물건이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항상 있어요. 모른다고 할 때도 이미 거기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나 여기도 있구나. 모른다 할 때 걔가 떠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있어요. 모른다.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아이고, 지금 그놈이 그러고 있네. 그놈이 그러고 있어. 모른다 아무리 해보세요. 그놈이 도망가나. 안다고 해도 거기고 모른다 해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거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목고라는 걸 화두로 한번 삼아서 불가에서 쓰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알면 안다고 하는데 아는 이거 뭐지? 밥 먹을 때 밥 먹는 이거 뭐지? 얘기 들을 때 얘기 듣는 이거 뭐지? 문득 문득 이거 뭘까요? 네. 근데 그게 한 놈이란 말이에요? 한 놈이에요. 아내비설 시리를 쓰는데 아내비설 시리를 쓰니까 6개가 있나? 아니. 6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근이야. 하나뿐이야. 6근이 하나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욕속심 내지 마시고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자각이 그냥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잘 모르셔서 그럴 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이미 드러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생각의 방식으로 뭔가 추구해 오셨다면 그냥 생각 안 하면 바로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걸 인상하시면 돼요.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잡념 없어요. 분명하죠? 잡념 없어요. 그냥 그걸 인상하세요. 강하게. 이거구나. 해보세요. 따라서.
이거구나. 아, 음, 네, 그거예요. 아니, 왜냐면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맨날 무슨 커피 마시고, 맨날 차 마시고, 뭐,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뭐, 매고, 짜고, 씻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입에다 넣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원래 없는 상태가 뭔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것이 원래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잊어먹고, 맨날 그,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깨달음도 그럴 거라고 착각해요. 깨달음은 전혀 아니에요. 깨달음, 그런 거 추구하면 깨달음 추구하면 안 돼요. 깨달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만나면 진짜 만난 거고, 뭔가가 색깔이 있는 걸 만났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있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어, 흥분을 할 때도 그 자리고요. 흥분 안 해도 그 자리예요. 지금 우리 수타원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찾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견성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일원상의 자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미 중심에 계세요. 이미 중심에 계십니다. 아까 제가 우리 효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심에 계셔요. 아까 어머니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죠, 그냥. 바탕이 텅 빈 자리에서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를 떠오를 때도 원래 그 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 자리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억이 일어났다가 추억이 일어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항상 이 청정한 자리가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생멸의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그 생멸의 경계는 항상 불생불멸의 바탕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시면 돼요. 너무 힘든 고통스러움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느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던 그 바탕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다르고 고통의 근원이 다르지 않아요. 행복의 근원도 청정하고 고통의 근원도 청정합니다. 그러니까는 행복할 때도 그 자리, 고통스러울 때도 그 자리를 항상 여의지 않으시면 고통은 왔다가 가요. 또 그리움도 왔다가 가고. 그러면 그 그리움이 올 때는요, 소중한 거예요. 보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붙잡으려도 하지 마시고, 그리움이 올 때는 엄마랑 노세요. 노셨다가 보내드려요. 네, 그리고 다시 챙겨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하시고, 아쉬웠던 거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쉽게 왔다 금방 가고, 쉽게 왔다 금방 가고 그래요. 기억은 원래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추억도 왔다 가는 거, 그리움도 왔다 가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었다 사라지는 그 바탕이 있어요. 네. 지금 저를 딱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저가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그 바탕에서 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모양이 드러났어요. 이것도 그 바탕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가만히 어머니를 떠올려도 그 어머니도 그 바탕에서 드러나고. 슬픈 감정이 올라오든 그리운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도 그 바탕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올라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는 것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지고 변해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을 자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번뇌가 올라오는 것을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고 번뇌가 올라옴을 자각하지 못함을 걱정하면 돼요. 네, 수도는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을 자각하지 못하는 어, 그것을 오히려 더, 어,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 아니, 뭐, 떠오르는 게 당연하지. 저는 지금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떠오르고,
할머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버릇없게 불었던 게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럼 어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지. 그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기억이고. 떠올랐다가 다시 또 눈물 나면 한번 흘렸다가 보내주면, 가시면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건 다 생멸이니까. 예, 절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역량이 달라질 뿐이에요. 어머니가 나중에 있었다가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깊이 매몰되지 않는 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매가 들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때 내가 자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챙기세요. 이것만.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항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항상 뚜렷하게 서로 바탕이 되도록 그렇게 동시에 마음을 챙기면 되고, 대종사께서도 개송에다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라. 내가 변하는 자리가 일어나면 불변의 자리를 대중하고 불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로 나와라. 그래서 그 둘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라고 개송에 써 있잖아요. 개송에. 그죠? 그래서 머물지 않으시면 돼요. 생멸이 일어나면 불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불변에 불변에만 몰입된 것 같다 그러면 또 생멸의 자리로 나오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드러나게 하면 그게 그렇게 대중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렇게 생생약동하게 살아있는데 그 바탕은 청정하거든요. 이게 유무가 동시에 드러난 지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 지금 지극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돼 있으면은 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여기가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꾸 근데 이게 깨져요. 에? 이렇게 얘기할 때만 늘어나고, 에? 남편이 또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그냥 화가 팍 일어나요. 화가 일어남을 놓치지 마세요. 화가 일어나는 건 가만 내버려 두시고, 화가 일어남을 알아채고 있는 자리에 더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가운데 청정한 것이 힘이 세지면 남편 대하는 게 좀 달라지실 거예요. 왜? 내가 힘들지 않거든, 그거 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쏘아붙이냐? 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거든. 근데 바람이 없어져, 나중에 되면. 바람이 없어져. 내가 바람이 없어지면요, 남편도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하는 법이거든. 생각하지 말라면 더 생각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우리 뇌가 그래요, 뇌가. 그래서 아예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얀 코끼리가 계속 떠나지 않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큰 공부입니다. 일단은 자기의 온전함을 가장 먼저 생기시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고 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뭐 하루 늦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급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내 마음만 챙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나오실 거예요. 아, 우리 주타원님 정말 그 전생에 닦은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닦은 바가 있으신 것 같고, 그, 그렇게, 사실은 뭐냐면, 왜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 주타원님 연세도 상당히 지금 되시거든요. 지금,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총명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천지팔도 얘기를 제가 그렇게, 물론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한 방에 이해되기도 쉽지 않아요. 천지팔도가 상당히 고품격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구도심이 있으셔서,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전생 인연이 아니고 이럴 일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뭐, 이 생에만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해도요, 정말 발심내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공부에 발심내는 분들은. 다 전생인이에요, 전생인. 인생만 갖고는 안 돼, 내가 볼 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완벽함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부족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숙한의 원만구족 지공부사라고 하잖아요. 원만구족이라는 말이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구할 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원만 구족이 아니면은요, 수행을 계속 추구해요. 왜냐면, 그건 욕망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나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견성의 자리를 항상 유지하는 걸 수행으로 삼으면,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완벽함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더함이 없고, 아무리 안 해도 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과를 갖다가 계규하지도 마시고, 지치지도 마시고, 이 자리로 공부하는데 왜 지치겠어요, 이게. 이게 지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편집할 때서 공부했지만, 이 자리는 정성한 자리거든요. 정성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치질 않아요. 끊어짐도 없어요, 이 자리는. 쉬질 않아요. 이걸로 공부하는 사람이 왜 지치겠어요? 그러면, 필이 내가 욕망으로 지금 흘러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왜 10년 동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내서 그래. 그 생각 안 내면 원래 그 자리인데 또. 자꾸 부족하면 어디서 누가 만드냐? 자기 생각, 자기 버릇, 자기 업력이 부족함을 만들지 이미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자기가 돌아와야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막 원하고 내가 요구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타인하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왜? 이 자리는 부족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들어서 공부하시면 이미 지금 우리 삶의 그 맨 마지막 결론의 자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나중에 되면 뭐 저기 어떤 다른 결론이 있을 거다 없어요. 죽도록 닦아도 그냥 항상 이 자리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순간을 놓고 딱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드러나 있는 일원상의 자리는 대강렬에게 와도 똑같아요. 이 마음을 쓸 때 달라. 마음을 쓸 때. 사람을 대할 때 다르고 복을 짓는 수준이 다른 거지 가만히 있는 이 자리는 똑같아. 눈꽃만큼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대강렬에 부러울 게 있어. 대강렬한테 부러울 것은 대강렬이가 닦은 그 영약이나 부러워하지 대강렬의 마음자리나 우리는 마음자리나 똑같아요. 그냥 반도 원망구족이고 나도 원망구족이야. 부러워할 것은 뭐냐? 나의 인과적 역량, 3대력의 역량이 부족한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 다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미 대강열의 위에 그 자리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이미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으로 얼마나 닦아서 그 3대력을 그 양성하느냐. 이제 여기만 달라지는데 이건 이 인과의 세계는 절대로 단박이 없어요. 닦은 만큼밖에 안 돼요. 닦은 만큼. 그래서 대강열의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견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강열의가 진짜 위대한 건 이분이 쉬지 않고 닦아냈다는 거지. 절대 쉬지 않은 분이야. 이생만 닦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성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한 발 뛴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공부 잡아서 한 발 뛴 거니까 그래도 똑같은 경지에서 시작한다. 똑같은 경지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대강렬에 의해 경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인과적 역량을 계속 갖춰가십시오. 복도 많이 짓고, 보온도 많이 하고, 교화도 열심히 하고, 사리연구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교전도 열심히 보고, 정신수양 공부 열심히 하고, 작업지사 정의부리 잘하고, 그것이 많이 쌓이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오겠지. 예, 지금 이미 완전하시니까, 그걸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한 얘기,
경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 경계가 없다고 지금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이번에 건강에 대한 경계가 오셨는데 경계는 이제 순경도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도 경계라고 말씀드렸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경계고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경계고요. 예.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것도 경계고요. 예. 그냥 그게 다 경계예요. 숨 쉬는 것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느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역경만 공부로 삼으면 그 공부의 진척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수십 년을 해도 공부가 나아지질 않아요. 근원적으로 내적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역경만을 공부로 삼는 순간. 그러니까는 우리의 공부는 항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경이 가장 많냐, 순경이 많냐, 역경, 순경도 아닌 게 많냐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역경도 순경도 아닌 경계가 거의 삶의 대부분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순경이 하나씩 있고 역경이 하나씩 있죠. 순경은 문제가 안 되고 역경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경일 때만 공부한다고 하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가 없이 살다가 역경 때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경 하나를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경은 가만두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보통의 사람들도 다 수용할 시간이 되면 수용하게 되고 내려놓을 시간이 되면 내려놓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 꼭 공부인이라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공태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태원님의 삶은 전반적으로 평안하시니까 공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평안한 나의 모든 삶은 이제부터 나에게 공부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다 완전히 공부로 이제부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일상을 놓고 볼 때 그냥 편안하게 숨 쉬는 것조차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항상 공부의 대중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공부의 기회다. 이제 그러한 여유함이 내 삶에 평상시에 흐르게 되면 경계가 아무리 강한 경계가 오더라도 수월하게 금방 또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역경과 순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경과 순경 아닌 곳에까지도 다 공부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을 어디까지 공부라고 생각하냐면 역경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는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공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절대 그때의 공부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이론상을 챙기냐 못 챙기냐 이게 공부입니다.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챙기고 살면 거기에 공부가 있고 아무리 순경이라도 청정함이 없으면 거기는 공부 없어요. 그래서 역경이 오면은 반드시 퇴락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어놓은 복 때문에 우리가 순경에 많이 살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천상을 우리 인간은 보통 이제 반반인데 그래도 삶이 원만하신 분들은 그 인간락보다는 천상락에 가까운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락보다는 삶이 원만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모든 것들은 변하거든요.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 것도 천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생의 다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원한다. 그러면 영생 가는 거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인연들 다음 생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만났던 자식, 정말 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다음 생까지 가지 않아요. 지금 자녀분 지금 결혼 안 하셨죠? 네. 이제 아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이 세상 떠나면 괜찮은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게 돼보세요. 네. 지금은 안 만나도 있다는 것만도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떠나고 혼자 사는 경계가 당해보세요. 그때는 노년이 어떻게 되나. 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정말 공부할 때입니다. 이렇게 2년 됐을 때, 도반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경계만을 대상으로 잡아서 공부하던
이제 과거의 공부 방식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삶 전체가 나에겐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육군을 쓰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일원성을 챙긴다. 내가 무지성 무초성 공부를 육군을 쓰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일원성을 챙기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정의를 반드시 실행한다. 딱 이거에 하나의 대종만 있으면 그 양반은 진짜 공부인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교도님들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공부를 해오셨냐면 일기 써가지고 경계다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경계다. 예, 온생취, 온전한 생각으로 취. 예,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요. 예,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그렇게 공부해서 안 돼요. 예, 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일원상 챙기는 걸 대종하십시오. 청정한 자리.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화두를 삼으세요. 화두를. 내가 그 자리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뭘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듣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럼 보를 때하고 들을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건 뭘까? 왜 나는 볼 때하고 들을 때가 다를까? 눈을 떴다 감을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나는 눈을 떴다 감을 때가 다를까? 호흡을 들이셨다 내쉴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나는 호흡을 들이셨다 내쉴 때가 다를까? 왜 나는 이 사람 볼 때도 똑같고 저 사람 볼 때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나는 다를까? 왜 나는 미운 사람 볼 때하고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볼 때가 이렇게 다를까? 나는 교당 안에서 하고 시장 바닥에 가면 왜 이렇게 다를까? 화장실 가기 전에도 이 자리고 화장실 갔다 와도 이 자리여야 되는데 왜 나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이유가 이렇게 다를까?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 나는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가 다를까? 나는 알 때하고 모를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알 때하고 모를 때가 다를까? 그걸 화두로 삼아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놈을 만나세요. 항상 똑같은 놈. 항상 똑같은 거 하나가 그 모든 걸 해요. 그거 못 만나면은 영생 일 해결 못 해요. 그걸 못 만나면은 무지선 할 수 없고요. 그걸 못 만나면 공부길이 없고, 그걸 못 만나면은 순경을 공부 삼을 수 없어요. 순경을 공부 삼을 수 있으면 그분은 이 공부길 아는 분이고, 순경의 공부가 안 되면 이 공부길 모르는 분이에요. 이건 100%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역경만 공부로 삼으면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견성이 없는 공부예요. 이론상이 없는 공부예요. 잘 이해가 되고 계셨죠?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청정한 자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사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2이해의 경우를 당할 때는 12이해를 밝고 빠르게 분석해서 그거 12이해를 정의를 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게 공부인데, 대부분은 이제 그것이 옳고 또 이로운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또는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이 일단 알기 때문에 정의라고 해도 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예, 제가 이걸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환히 알아도 정의를 취할 수 있는 게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마음의 힘이 없으면은 나에게 올 불이익을 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현실은 그런 겁니다. 정의를 했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이익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하고 이익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정의는 실제적 우리에게 돈이라든가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길을 택한다? 그것은 성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중생들은 못해요. 자기 욕망이 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예, 잘한다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과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공부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배우고 끝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했는데도 또 부족해요. 그러면 또 배우고 끝나요. 그래서 삶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두려움도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것도 지나가고 나에게 또 하나의 내가 최소한 노력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 부족함은 나에게 또 하나의 지혜를 안겨줬고, 예, 그럴 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정의에게 노력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울 뿐이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뭘 못하고 그런 인생은 안 살아야 돼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훌륭함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다른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의 깨달음을 분명히 나에게 주고, 다음번에는 그 배움이 나에게 한 단계 더 나은, 실행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하셔서, 인과가 두려워서, 어, 선악을 갖다가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거나 정의불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인은 아니죠. 자기 성장이 없죠. 그런 공부인은. 그러니까는 불생불멸 정도 챙기고 자기 삶의 안락 정도 챙기면 그것은 소승으로서는 충분해요. 사실. 소승으로서는 충분한데, 원불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불교는 정의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 실행 정도까지 나가려고 하면요, 불생불멸 챙기는 정도로 안 돼요. 굉장히 폭넓고 많은 경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가위 열애위까지 올라가려면 그 제도의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과를 다루는 수준에 의해서 법위가 차이가 나지, 불생불멸 차원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법위의 수준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인과를 다루는 능력, 이것은 경험이 되지 않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로병사 해탈 얻었다고 하지만 항마 아니면 생로병사 해탈 얻었다고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막상 생각해보면 아유 그냥 죽으면 끝날 것 같지. 아니야. 막상 당하면 그렇지 않아. 막상 사형 선고 받아보세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공부는. 특히 인과의 세계에 있어서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인과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인과는. 불생불멸 아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요새 최근에 그 본문 말씀 먹네. 대종사께 그 견성했냐고 물어보니까 대종사께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견성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하수야, 하수.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 아는 정도까지 가야 그게 고수예요. 견성은 기본이고 그냥. 그 정도 가지고 대종사께 질문을 하면 대종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견성했다 그러겠어요? 그 앞에 걸 말해버리지. 그 앞에 거. 뭐 견성하고 말고 이런 얘기 안 해. 나는 선은 하고 악은 안 한다. 야, 이제 이 정도까지 가야죠, 우리가. 이 진짜 살아보면 알지. 뭐가 진짜 더 대단한 건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며칠만 공부해봐도 불생불멸은 또 빠른 분들은 금방도 알아요. 깨닫고 난다고 해도 인생 안 변해요. 인생을 구체적으로 변하게 하는 건 뭐겠어요? 인과보응의 세계를 운전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파란 고 일제생명을 제도하겠어요? 청정한 자리 하나 아는 사람이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갖다 자유자재로 쓰는 인과를 굴리는 사람이 파란 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자리 안다고 그거 할 줄 아는 줄 아세요? 못해요. 그거 갖고는 못해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냐, 이 청정한 자리를 가지고 인과봉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살인 거예요. 인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과를 운전하는 능력. 예를 들면 행정의 위치에 서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안에 깨달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사람이 보살인 거예요. 정치를 해. 어떤 사업을 해. 누군가를 가르쳐. 정말 역량이 커.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역량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해요. 이런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이 자리는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내 입에 풀칠도 못해. 역량이 없어. 막상 해보면 대인관계도 무능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속도 잘 못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 자리 챙기는 거나 잘해.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구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하고 뭐, 저기 뭐야, 우리 뭐 서대원 선진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서대원 선진을 완전히 청정한 수도자처럼 보이고, 대종사님은 비즈니스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대원 선진 대종사인 줄 알고 서대원 선진한테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 이제 방길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종사가 그런 분이었다. 예,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그런 그냥 막 자기 마음이나 청정하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원불교에서 수도인 취급 못 받아요. 원불교에서 수도인 취급 받으려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제도의 역량까지 갖춰야 됩니다. 정의 불의를 취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비이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부터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거 안 되면 수도인 취급 못 받아요. 산에 가가지고 스승 노릇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집에 와가지고 내 자식들한테는 힘든 아빠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게? 과연 그런 걸 수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수도인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제대로 제도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낙원이 되지 않으면 수도인이라고 자처할 자격 없어요. 원불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수도인이라고 명함 쉽게 못 내밀어요. 원불교는 좀 기준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생활불교라고 하니까 수준 낮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불교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법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문 중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의 문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해야 돼. 너무 몰라. 정말 우리가. 아유, 그만하고. 참 공부심이 요새 그냥 꽃발신심이 막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보기 좋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의 기쁜 마음이랄까 흥분된 마음이랄까 좋은 마음들은 항상 생멸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것이 사라지고 유지되고 사라지고는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그거 그것이 생기는 것이 공부지 내가 지금 웃고 있지 않으니까 공부 없는 건 아니에요. 슬퍼할 때도 공부가 있고 항상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교도님들께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 이왕이면은 성품을 우리가 기를 때는 그 밝고 명랑하게 키우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밝고 명랑한 게 아니라 그 성품을 챙길 때 생멸하는 나의 감성을 그 청정함과 밝고 명랑함을 같이 드러내게 하면 돼요. 그렇게 성품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무표정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청정한 그 자리를 챙길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삶의 잔잔함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성품을 키우더라도 기르더라도 그 성품은 아무 무색무취하고 무맛이지만 그 마음을 대할 때 항상 입꼬리를 올리고 대하면 좋다. 그게 좋다. 예, 그렇게 키우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우리 민호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겠죠. 뭐 그래서 입꼬리를 살짝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인연관계도 굉장히 달라지고 예,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살아도 그리고 입꼬리가 올리고 있는 동안에 항상 내가 청정한 상태인 거야. 청정한 상태. 그러니까 청정한 상태를 내가 유지할 때 입꼬리가 올리는 버릇을 들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항상 같이 가도록 평소에 삶을 연습을 그렇게 해보면 그럼 뭐 완벽하죠. 항상 해피하지. 원문스님이 뭐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지, 뭐. 화나도 좋은 날, 싫어도 좋은 날, 미워도 좋은 날, 걱정돼도 좋은 날이야. 예. 그렇게 살면 딱 좋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경계에 당하면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대상에 당했을 때 마음에서 이제 특정한 감정이 올라오는 이것이 이제 항상 버릇처럼 올라오는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의 습관인 거죠. 네, 마음의 습관인 거고 습관을 녹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습관이 올라올 때 습관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동시에 드러내는 거. 습관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항상 균형감 있게 드러나 있으면 습관에 100% 끌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점점점 청정함에 물들어요. 그래서 습관이 올라올 때 이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청정함이 습관에 물들어서 습관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청정함이 딱 올라올 때 습관이 같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다른 공부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걸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을 보통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내정정, 외정정 공부할 때 그걸 보통 외정정의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외정정. 그러니까 밖에 이제 경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 안에 고요함을 유지하는 밖에 그걸 이제 외정정의 방식이라고 하고 내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요함을 그냥 드러내고 사는 거. 이걸 내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를 규제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외정정이고 행위 이전의 자리를 항상 그 행위와 함께 드러내서 행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중심에 더 놓는 것. 이제 이걸 내정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외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멸의 경계를 다루어서 생멸의 경계를 다뤄서 불생불멸을 지키는 것이 외정정이고 내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자리에 더 집중해가지고 이 자리에 힘을 키우는 일을 더 해가지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죠. 내 안에 마음의 힘이 있다고 하면은 밖에 있는 행위도 내가 다 통제가 됩니다. 네. 밖에 있는 행위가 통제가 안 되는 건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또 밖에 있는 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생각도 못 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판단들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에 힘이 좀 있으시니까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에 같이 공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인과적 방식도 항상 함께 동원하고 실제적 행위죠. 실제적 행위 이것도 함께 동원하면서 내 마음의 청정함도 함께 지켜가면은 그게 양면이 다 맞아 떨어져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의 방식으로만 해결하는 건 부족한 거고요. 반드시 불생불멸의 힘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는 인과보응의 방식을 동원해야 돼. 행위적 방식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한데 주변이 괴로워. 자기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 편안한 건 자기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돌도 아니고 옆 사람이 힘든데 자기가 편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정신과 치료받아 봐야 되는 거지. 정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거기 심각한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하시는 분은 주변이 다 좋아야 돼요.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주변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그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교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가족을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과연 또 어떤가? 옛날하고 똑같으면 공부 없는 거고 내가 예전에 대했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마음을 챙기고 있으면 그분은 공부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결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도 안 중요해. 과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근데 저 어느 순간부터 수행이라는 게요, 꼭 결과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수행은 꼭 결과가 잘 나와야 수행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정말 세속적인, 수행, 정말 영성적 세속주의가 그대로 그냥 만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행은 결과를 담지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이 잘 된다. 이때 일은 12예가 바르게 취사됐다. 이걸 말하는 거지. 대종사께서 그럼 했으면은 지금 우리 떼부자 됐어야지. 왜 대종사께서는 그 수많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그렇게 많았는데 대강렬의 위가 그런 게 말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속적 성공은 세속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도가의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하고 맥이 맞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도가에서는 12예를 바르게 알아서 12예를 온전하게 구현하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일을 취사할 뿐이에요. 그것이 세속에서는 잘못 통용이 돼서 세속에서는 그것이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는 내가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내가 미숙하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정말 능수능란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좋게 일을 잘하겠죠. 정의를 취한답시고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두가 안 좋은 일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것은 그만한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결과는 과정이 있어서 있는 거지 결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과정이 온당치 못한 결과를 얻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나중에 또 다른 안 좋은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그것은 또 다른 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악의 씨를 심었는데 과정에서 악의 씨를 심어놓고 결과가 좋다고 거기서 축배를 들고 있으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인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을 때 이 사람이 원만한 수행자인 거예요. 원만한 수행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나 없나?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미래의 결과에 꽂혀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내가 힘쓰는 이 순간에 지금 공부가 있나 없나? 부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천지은을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모원 뭐 이렇게 특별할 거 없습니다. 천지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잡념 없으세요? 지금 잡념 없으세요? 네. 잡념 없죠? 잡념 없는 가운데서 제 얘기가 잘 들리나요? 네. 그리고 제가 잘 보이시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도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모든 형체를 주신 것이 청정한 이 부모님이죠. 네.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근을 주신 부모님이에요. 보세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을 요렇게 요 말의 형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거. 세상에. 이 말의 형체를 세상에 요렇게 드러내 주고 계시는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아니비서신을 그대로 주신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부모예요. 진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우리의 육체를 주셨지만 그 부모님도 여기서 주신 것이고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삼세의 모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모든 부모님을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 그게 어떤 부모님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에다가 그걸 뭐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부모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천지연에서는 그걸 천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천지라고도 불렀어요. 이 자리를 부모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보시죠. 부모 표현의 강령.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양면의 입장을 다 골고루 가지면서 이걸 읽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멸 차원에서의 부모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핏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자식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 여기 계신 분도 다 부모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모님이시죠. 예.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셨고. 그러니까는 지금 근데 그때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에요? 딱 두 분이죠. 예, 두 분. 원불교에서의 부모님은 그 두 분만 말하지 않아요. 공부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다가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생멸 차원에서의 부모님은 뭐 더 말할 거 없죠. 이 몸을 누가 주셨죠? 부모님이 주셨죠.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을 갖다가 받았죠. 예, 더 얘기할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몸은 지금 이 몸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이비설 씨는데 안이비설 씨니 몸과 마음 안이비설 씨네. 그러면 안이비설 씨는 누가 주셨어요? 안이비설 씨는 누가 주셨어요? 몸을 부모가 주셨잖아요. 안이비설 씨는 누가 주셨어요? 지금 이거 눈 누가 주셨어요? 지금 뭐가 이렇게 보게 해주셔요? 뭐가 이렇게 듣게 해주시고, 뭐가 이렇게 냄새 맡게 해주시고, 뭐가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고, 뭐가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뭐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뭐가 이렇게 판단하게 해주셔요. 그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몸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부모예요. 진리의 부모. 불생불멸 차원에서는 그게 부모고, 생멸 차원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지. 이해 잘 되고 계세요? 그 부모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그 진리,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대종사께서 이런 쌍으로 사안을 구현하셨지, 이런 쌍 빼고 사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도에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돼 있어요. 인과보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를 대종사께서 구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가지의 은혜의 모습으로 인과를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수많은 인과의 고리가 있다. 우리 삶에. 그런데 그 중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인과의 고리를 우리가 제대로 쥐고 여기에서 보온을 할 때 우리 삶은 원만하고 좋아진다. 그래서 수많은 원래 이렇게 인과의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고 하시잖아요. 변화의 모습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대종사께서 네 가지 정도로 네 가지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과의 세계를. 야, 이렇게 딱 인과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배은하지 않고 여기서 보온하고 살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이 파란 고해가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 이 인과의 요 네 가지 강령을 붙잡아서 인과의 세계를 바르게 구현해라.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 그래서 인과보응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구현할 건가 하고, 과거에는 인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복 주면 복 받고 죄 주면 죄 받고, 그냥 나에게 선업하면 선하게 돌아오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이 돌아오고, 1대1이고,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내가 나중에 포수가 되고, 뭐 나중에 멧돼지가 되고, 나중에 포수가 돼서 뭐 멧돼지가 쏴 죽이고,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누가 어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런 식의 인과는 이제 옛날 얘기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인과는 1대 사회예요. 1대 사회. 1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처처사사라고 하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이 모든 대상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인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지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광대무량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거. 왜? 대종사가 그런 분이니까. 깨달은 분이니까. 대종사가 무슨 한정지었겠어요? 인과의 세계를? 얼마나 그 넓은 인과의 세계가 한 몸에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특정한 한 사람한테 씨 뿌리고 이런 걸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보훈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항상 사안은 전개가 되지, 무슨 나 혼자 1대1 이런 식으로 인과의 세계를 설정을 안 해주셨어요. 항상 개인, 가정, 국가 세계야. 항상. 천지부모 동포법률 전체를 말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인과에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 대종사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인과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인과의 세계를 정립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가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아닙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 큰 틀이잖아요. 이론상이 구현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딱 두 가지 세계만 경험한다 그랬죠. 하나는 불생불멸의 세계와 하나는 인과보응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두 세계를 온전하고 원만하게 갖고 가면 이 세계는 낙원되는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의 세계는 누구라도 쉽게 하고 그걸 유지하고 뭐 이제 나중에는 10대 이제 10세 전후로 해가지고 초견성은 다 하고 나오는 세상이 되는데 인과의 세계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인과는 쉽게 되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 대종사께서 인과보응의 세계, 우리의 경험 세계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인데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주신 성자는 역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인과를 풀어주신 분은 역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인과적으로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엔 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천지가 저 하늘에 있었댔어. 근데 그 천지는 우리한테 직접 복락을 내리는 천지가 아니야. 진짜 천지는 저 천지 드러내는 그 천지가 진짜 천지야. 거기에 의지해서 너의 그 천지성을 이 세상에 구현해라. 그러면 네가 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천지은이요. 그러면 부모는 뭐겠어요? 부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이 얘기를 듣고 있고 이걸 환히 알려주시는 거기가 진짜 부모예요. 아니비서신을 낳아주신 그 부모. 에? 내가 부모은요. 내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식 낳으셨으니까 부모님이시면서 누군가의 자식이시잖아요. 근데 부모는 듣는 순간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는 얘기 듣는 순간 자기가 부모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내 부모만 생각해. 부모는 얘기 들으면 자기가 부모인 줄은 몰라. 그래서 부모는 해석하는데 맨날 저 부모는 그렇지 않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부모를 받아들일 때 항상 부모를 저 밖에 있는 부모만 자기가 자기인 줄 알면 곤란하다. 지금 우리가 다 부모요. 우리만 부모가 아니요?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기가 부모예요. 진짜 부모가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보온이잖아. 그래서 성리적 이해가 없으면 대종사 이해 못 해요. 성리적 이해가 없이 대종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는 사안을 얘기할 때 생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안을 이야기하려면 이론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이론상을 모르면은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냥 생멸하는 부모님만 생각이 나는 거지. 이론상을 딱 알고 나면 이론상 이 자리가 부모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법신불이요, 법신불. 우리 원불교는 법신불이잖아요. 법신불의 은혜로 사는데 그 법신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법신불이 법신불 그 자리가 천지고 법신불 그 자리가 부모고 법신불 그 자리가 동포고 법신불 그 자리가 법률이요. 법신불이 그대로 화현된 게 부모예요. 법신불이 화현된 게 천지고 동포고 법률이고 그래서 사은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은 신앙. 근데 사은은 뭐냐? 법신불이요. 그 법신불하고 사은은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알면서 어찌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몰라. 이 법신불은 저기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천지부모 동포법률은 부처님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안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안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법신불이라고 거기. 법신불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한 거기. 청정한 그게 부모예요. 그게. 청정한 그게 천지고 청정한 거기가 동포고 청정한 거기가 법률이고 그래요. 청정한 거기가 공정하니까 법률이고 청정한 그 자리가 자리이타가 원만하니까 거기가 동포원이고 청정한 그 자리가 자타가 남이 없으니 자타가 둘이 아니고 하니까 거기가 부모원이고 청정한 그 자리에 오만 팔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재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안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법신불을 사안으로 쪼각내가지고 이 현상 모두를 진리의 구현으로 만들어주신 게 대종사의 은혜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자, 어차피 이거 올리니까 효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 되면 잘 가셔요. 네, 효사님 강의 못 들으실 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빨리 바로바로는 못 올리지만 천천히 매주마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으로 나타난 부모도 부모고, 우리가 그 부모만을 보고 살면 안 되고, 이 현상을 드러내주시는 그 부모도 부모다. 그러니 이론상 이 자리가 부모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자.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랄 것이지만은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대범 사람의 생사라는 건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 이러면서 보세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사라는 건 천지의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지만 이 말이에요. 그 느낌이 어떤 얘기냐면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대동사께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붙어 있어요.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이 꼭 부모 피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낳고 그냥 이런 것은 천지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건 그냥 강아지도 하는 일이고 소도 하는 일이고 예. 파리도 하는 일이고 구데기도 하는 일이에요. 다. 그건 다 걔네들은 다 하는 일이요. 저기 나무도 하는 일이고 무정물도 하는 일이요. 그게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예요. 그런데 진짜 부모의 역할은 어디 있냐? 인간이 진짜 처절한 부모의 모습은 어디 있냐? 그 무자력한 놈을 갖다가 키우고 가르치는 거야. 키우고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낳는 게 힘들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파가지고 낳는 게 힘들어? 키우는 게 힘들어? 부모님들 한결같이 하는 말 있죠. 저도 애 낳아서 이제 키워보고 있지만은 부모님 하시는 말 있죠.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리고 나오면 가만히 누워갖고 잠잘 때가 제일 좋다. 이놈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다 커가지고 남자 이상한 남자 데리고 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사고 치고 이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서 뱃속에 있을 때가 힘들어요? 그때가 힘들지. 비교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건 뭐예요? 키우고 가르치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가 한단 말이야. 얼마나 부모가 위대하냐. 낳고 길러서 부모가 아니다. 무자락할 때 생육하고 가르친 게 진짜 부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감되시나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되던데, 이 말씀이 너무 공감되던데? 저는 뭐, 우리 정토한테 내가 뭐 이렇게 공감된다 그러면 네가 뭐 했냐 저한테 그러겠지. 그런데, 아니, 저도 가끔씩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총부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집에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애는 뱃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잘 때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낳고 기르는 건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대할 때 너 누가 낳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생색낼 일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생색낼 일은 아니에요. 왜 대동사가 이런 말씀을 써주셨냐면요. 우리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핏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핏줄로만. 사실은 뭐냐면 무자락할 때 생육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예요. 무자락할 때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 있냐면 낳고 기르는 데 낳은 데만 핏줄 관계, 혈연 관계에만 우리는 매몰돼 있어서 부모를 그렇게밖에 못 보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동태에서 말씀하신 인과관계가 얼마나 협소합니까? 복을 지어도 뻔하게 하나의 부모에만 복을 짓고 사는 게 우리가 효도한다 그러면 그 부모만 효도하고 사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모든 중생들이. 대종사께서 그 하나의 혈연 관계에만 부모로 모시지 말고 이놈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우리가 무자력할 때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모든 동포님이 다 부모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단초를 여기서 딱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또 이어가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좀 세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면 부모 대우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부모 역할 똑바로 하고 부모 대우 받아야지. 낳으면 다 부모 아니다. 낳았다고 부모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TV 보세요. 뭔 일 벌어지고 있는지. 난리잖아요, 지금. 낳으면 뭐해? 입양을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그거. 아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거 부모 아니에요. 왜 그걸 부모라고 말해? 대종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부모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혈연 관계는 대종사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인정은 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애. 아니, 키워서 가르치는 애가 더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 대은이라고 쓰잖아요. 대은. 그게 큰 은혜지. 낳으면 은혜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낳고 키워서 가르친 데까지 전부 다 훌륭하신 부모님이죠. 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게 낳을 때 버려진 아이들 또는 학대받은 아이들한테 부모를 얘기하면 걔네들이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차라리 그런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는 애들인데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상처받은 애들이? 나를 왜 낳냐고 소리 지르는 애들한테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모를 이야기할 때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야, 네가 낳아주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지만 네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너를 키워주지 않았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네가 삶을 배우지 않았니? 너에게는 선생님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너에게 도움 주신 분은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니? 다 그분들이 부모다. 네가 지금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진짜 다른 분들한테 그 다른 분 네가 부자력할 때 생육하고 보호해 주시고 너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을 네가 부모로 보신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부모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대종사께서는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부모를 말한 게 아닌데 우리는 생멸 차원에서 맨날 핏줄의 부모만 알고 있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부모의 입장만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를 읽는 순간 딱 그 부모는 그 부모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모를 읽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부모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종사가 그런 입장에서 부모를 말했을까? 바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놓으시잖아. 그것도 은혜지만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대의를 가르쳐 주신 게 진짜 더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뒤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리가.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모 피연의 조목을 보죠. 첫 번째,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부모가 있으므로 이 몸을 얻었어요. 부모가 있으므로 이 몸을 얻었어요.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무엇이 얻었어? 무엇이 얻었어? 이 몸을 얻고 있는 그거 뭐예요, 그거? 바로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몸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몸을 얻은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해하세요. 이 몸을 얻게 되며 이건 성리적인 얘기예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생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를 부모가 주신 거예요. 생멸 차원에서는 그죠? 부모가 우리한테 이 몸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 몸은
내가 얻었어. 그러면 그 나는 어떻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화두가 있어요.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이것은 뭐냐고.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이 뭐냐고.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이 본래의 것은 뭐냐고요. 그게 나라고. 여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우리한테 몸을 주셔서 우리가 몸을 받은 것이 나는 내가 만든 거지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왜 나를 낳았냐고 얘기하면 안 돼. 부모가 낳은 게 아니니까 나는. 이 말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낳았다고 해도 안 돼.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안 돼. 나는 자식에게 내 몸을 나눠준 거지. 자식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몸을 빌려준 거지. 몸을 준 거지. 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내가 낳았다고. 아니라고. 그놈은 원래부터 그놈이야, 그냥. 그놈이 내 몸을 받아서 나온 거지. 그 써 있잖아, 그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게 원래 불가에서 화두가 있어요. 화두가. 근데 이거 딱 읽으면 딱 또 똑같지 않아요? 그냥 그 화두를 풀어놓은 것 같이 느껴져. 이게 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불가의 오래된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 뭐냐? 이게 있어요.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이 몸은 어떤 몸이냐? 그러면 지금 청정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표현을 읽을 때 몸을 이 육체를 주신 그러한 관점에서도 부모를 읽어야 되지. 1차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리적으로 이런 쌍의 관점으로 따지면 나는 내 몸을 부모가 주셨지 나를 부모가 준 게 아니야. 그것도 알아야 돼.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예. 수준이 높으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랑을 이에 닿아서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 자식이 자력 얻게 해주는 거잖아요. 무자력한 자식이 자력을 얻게 해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전부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력 얻게 만들었어. 모든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줘가지고 자식이 지 혼자 판단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거 부모 역할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부모 역할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종을 만든 거지. 자기의 무슨 애완강아지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내 뜻대로 사는 것, 자식이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자식이야.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밥그릇 찾아서 딱 떠나고 나가고 부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그러면 정말 잘 키운 거예요, 그 자식은. 그리고 내가 무자력할 때 배신하지 않으면 돼. 평소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와가지고 맨날 챙기네 안 챙기네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무자력할 때 와가지고 그때는 싹 들어와가지고 부모님 챙기고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자력 있는데 왜 자식이 나한테 연락 안 하네 그래. 그 무자력한 자기가 무자력한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온갖 사랑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자력 있게 키우는 겁니다. 그게 자식 키우는 본래 의도예요.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돼요.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 잘 키운 거예요. 그 자식이 무슨 뭐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안 중요해. 지가 혼자 벌어먹겠다고 나가면 그건 잘 키운 자식이야. 두 말 할 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식을 결혼 한 해 만에 그런 것도 얘기할 거 없어. 결혼해도 혼자 잘 살면 그건 잘 키운 자식이고 안 해도 잘 살면 그거 잘 키운 자식이야. 그런데 지 혼자 뭘 못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막 자력이 없어가지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냥 막 이러면 못 키운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은. 예. 대기업 취직하면 뭐합니까? 그런 자식이.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이에요. 조금 잘 먹고 조금 못 사는 것 뿐이지. 다 그러거든. 우리 저기 공부하시는 교무님, 젊은 교무님들한테 그러거든. 도대체 추가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 내가 그러거든요.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교무님들한테는 겁나 세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아쉬워 도대체? 왜 거기 있어? 우리가 공부하고 교화하고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출가해가지고. 그러려고 출가했냐고. 무슨 뭐 좋은 기관, 뭐 좋은 이름 있는 곳에 가면 뭐 더 같이 있어지나? 공부하고 사업하지 않는 곳에 갈 생각 하지 마라고 내가 막 하거든요. 출가한테는 그거 말고 없어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왜 그렇게 추잡하게 인생을 살아? 뭘 추구하면서 떳떳하게 살다 가야지. 에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자,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인류사회로 지도했나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도했지. 인류사회로 지도해야 진짜 부모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진짜 부모가. 진짜 부모는 내가 낳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있는 부모는 다 부족한 부모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읽으면서 마음이 다 편안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전체 인류 중에. 전체 인류 중에 이 부모를 읽으면서 마음이 다 그냥 맞다고 맞장구 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다 들어보면 찝찝하지.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내 자식한테? 부모는 나를 그렇게 키웠나? 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나대지 말라고 하고, 조용히 살으라고 하고, 사회생활 모른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막 설교 때마다 막 쓴소리 했으니까, 교단에 대해서. 제발 그러지 마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제 영상 안 보거든요? 안 보시는데, 한 교무님이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아, 막, 저기 뭐야, 아드님 교무님이 말을 참 세게 하시대요. 뭐, 그랬나 보지. 그 교무님한테 그 소리 듣고 어머니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 그래서 한바 당했지, 어머니. 할만 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뭘 그런 걸 신경 쓰냐고. 내가 출가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사냐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살아요. 제가 100%는 못하고 살아요. 할 말 다 하고 살면은 진짜, 예, 좀 매장될 거예요, 매장. 자, 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도받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류사회로 지도받았어요? 그렇게 지도 못 받았잖아요. 자식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시게요, 우리. 자식을 키워가지고 맨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거나 하면은 자식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우리 수준이라는 게.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그런데 내가 가난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더 문제야. 얘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가치는 볼 생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안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우리도 부모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부족한 부모들이야.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부 잘하지 말라고. 공부 잘해서 뭐 하냐고. 사람이 돼야지. 공부 잘해서 뭐 하냐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거든요. 여기도 공부 잘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돼야지. 성적 잘 받으면 뭐 할 거냐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모의 내적 가진 그것이 자식한테 그대로 미쳐가는 거예요. 못 속여요, 그거. 똑같은 거 하나 받아와도 거기에다가 부모가 어디 초점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혼을 내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부모가 말을 하느냐. 그게 그 아이의 가치관이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는 부모의 역량을 뛰어넘는 자식이 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자식 보면 답답하지. 답답하지. 차라리 가만히 놔두고 조금 부족한 듯한 부모가 나아요. 그러면 자식이 잘 돼. 오히려. 지가 생각하고 판단하거든. 부모한테 의지 안 하고. 근데 부모가 너무 잘났어. 그러면 자식이 생각을 안 해, 그때부터. 그래갖고 사회적으로는 뭐 하고 다 하지.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고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 형편없어, 애들이, 대가리에. 요즘 대학생들 보면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애들이 사는지를 모르겠어. 든 게 없어요, 든 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고. 삶의 가치와 목적이 없어, 목표가. 예. 그거 다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된다고 하니까 걔가 그렇게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를 지도할 시민이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그렇게 못됐다면 우리라도 좀 그렇게 해보시게요. 아시겠죠?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하라 하라 해서 내가 안 되는데 부모가 될 리는 없어요. 자식이 될 리는 없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 세 번째, 부모 보호의 강령.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보아서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부모 보호의 강령. 그러니까 부모 보호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모 보호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무자력할 때 피운된 그걸 봐가지고, 힘미치는 사람한테, 무자력한 사람한테 보호를 줘라. 제가 말했죠. 바로 이 문장을 보면은, 아까 부모 피운의 강령 마지막, 무자력할 때 생각해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부모원을 입었어. 그러니까 부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혈육관계의 부모만 부모원인 줄 아는데 그게 부모원이 아니고 대종사께서 이야기하는 부모원은 어떤 게 부모원이냐? 내가 무자력할 때 도움 준 모든 게 부모원이야. 그러니까 보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무자력할 때 내가 무자력할 때 받은 그걸 생각해서 무자력한 사람한테 도움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 보호원이에요. 깔끔하잖아.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받았어? 내가 무자력할 때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자력한 모두에게 그 은혜를 돌려라. 여기에서 얘기할 때 부모는 생육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 보호의 강령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 관점으로 해석하면 부모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무자력할 때 그 부모를 잘 공양해라. 이렇게 나와야 딱 답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답이잖아. 근데 대종사께서는 부모 보호의 강령을 무자력할 때 힘미치는 도를 보아서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줘라. 무자력한 모두에게 보호를 줘라. 이렇게 말해. 그 대종사께서 내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낳아주신 부모만 부모가 아닌 거예요. 대종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종사께서는 1대 다라고, 1대 사회라고. 부모가 예전에 이렇게 1대1이 아니야. 옛날 대종사, 그래서 인과의 혁신을 가져오신 거라고요. 옛날 사람은 뻔하다고 분별성과 주장심에 쩔어 있는 사람은 혈연 관계가 다라고 생각한 대종사께 볼 때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너 무자력할 때 키워주고 너를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다 부모원이야. 낳아주신 것만 부모원 아니야. 잘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종사가 인과가 옛날하고 틀리다고. 대종사께서 바라보시는 인과의 세계는 그런 식의 인과의 세계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보호 잘해라. 부모님 봉양 잘해라. 이런 인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모 보훈의 조목을 봅시다.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가 인생의 요도 사한서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보세요. 공부의 요도 사한사후 인생의 요도 삼학팔조를 빠짐없이 밟으면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인간이 되냐면은 실제로 그러면
내 부모 하나에 낳아주신 부모만을 부모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자력할 때 도움된 모두를 부모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역량이 생기겠지. 그 첫 번째 딱 박아놓잖아. 공부의 효도, 삼합팔조와 인생의 효도를 사회사회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그게 부모 보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 약화와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그리고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거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는 나의 생존하는 나의 부모님 또는 그 무자력한 모든 타인의 부모, 예. 거기까지도 전부 다 부모 보훈의 조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부모의 역사와 영상을 봉안한다는 것은 뭐 사진을 걸고 하는 것도 다 형식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해라.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겠죠. 예, 부모님의 유훈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라. 자, 그러니까는 부모 보훈의 조목을 보면 첫 번째, 인생의 효도, 인생의 효도, 공부의 효도, 삼합팔조와 인생의 효도, 사회사를 빠짐없이 밟아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 보훈을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모아서 무자력한 사람한테 보호를 주는 일을 해라. 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 첫 번째 조항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무자력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너의 부모도 신경 쓰고 너 주변의 모든 부모도 다 신경 써라. 그리고 그 부모님의 역사와 영상을 길이 기념해라. 그리고 이제 부모 배언을 한번 보시죠. 부모 배언. 부모에 대한 피음 보훈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훈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몰라도 배언이고 실행 없어도 배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조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부모에 대한 피음 보훈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훈의 실행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되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무자력할 때 힘 미치는 대로 나를 갖다가 그 생육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부모에 대한 피은 보훈 배언을 알아서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훈의 실행이 없는 것 그렇게 해석해야 더 맞겠죠. 그 의도에 대종사의 본래 의도에 더 맞는 해석이겠죠. 근데 그냥 단지 부모 배언을 그냥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피은 보훈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대종사께서 부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종사께서 정의하신 그 부모의 내용을 본다면 마지막에 부모 배언을 해석할 때도 그 부모를 피은 보은 배언을 알아야 되는 그 부모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낳아주신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걸 물론이거니와 무자력할 때 전부 다 도와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부모 교사가 될 수도 있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이웃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 다 부모야. 다 부모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고아원에서 컸어. 그러면 거기에서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이 부모고 거기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냥 생육하여 주신 입장에서의 은혜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버려요. 대종사의 의도에 안 맞아요. 그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예. 자, 그리고 6. 부모 보훈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훈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훈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의할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요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물론 나의 혈육의 부모님만 그 잘 모신다고 해도 세상이 다 좋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 보훈의 강령을 보면 무자력할 때 이 피운된 도를 모아서 흰민 지신 대로 모든 무자력한 사람한테 보훈을 행하면 그게 부모 보훈의 도를 행하면 무자력한 모두에게 행했으니까 무자력한 모두로부터 복이 오겠지. 인과적으로 따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하나를 해석할 때도 부모로부터 할 때 그 혈육의 부모만을 따질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힘 미치는 모두에게 보훈을 해서 나에게 내가 무자력할 때 도움 줬던 모두에게 그걸 생각해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모두에게 보훈행을 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다양한 곳에 인과의 씨를 뿌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훈의 결과가 인과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세세생생 거래간에 내가 무자력한 때가 일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세생생 거래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부모 보훈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몸을 벗어놓고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저기를 받지 않겠어요? 내 자녀, 내 손자, 내 증손자까지 전부 다 좋은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훈의 세계로 바꿔놓는다면?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낙원 세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야 될 세상이야, 이 세상이. 우리가 세세생생 잘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보훈의 세상으로 만들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왔을 때 그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우리가 또 오면은 우리는 또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아야 돼. 혈육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로 태어나는데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 어떡할 거야?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무자력할 때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로 모시는 세상은 그것은 올바른 부족한 세상이야. 옛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재산을 물려주고 뭐 해도 내 자식, 장자, 그 교육을 시켜도 그냥 내 핏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뭐라 그래요? 사회에 뭐라고 돼? 자령량 지적 타자녀 교육 있잖아. 타자녀 교육. 그게 왜 있겠어요? 이 부모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게 타자녀 교육이. 타자녀 교육이 부모 보훈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타자녀를 교육하는 세상 또는 제대로 된 부모를 못 만날 속에 어디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래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잘 갖춰져 있는 세상이면 우리가 다음 생에 세세생생 태어나도 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지. 그게 인과적으로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짓지 않는 세상에 짓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되겠냐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신 게 대종사의 본래 의도예요. 어디 죽어가지고 가는 어디 천국 낙원 이런 얘기 대종사는 안 해. 세세생생 여기 와 임마 세세생생. 딴 데 안 가. 너 죽었다 또 여기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낙원으로 만들어놔. 그래야지 네가 다음 생에 세세생생 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종사가 말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죽어서 가는 어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거 대종사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건 딴 데서 가서 알아보셔. 대종사 얘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있죠. 제 이해는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자식이 나한테 잘못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부모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지. 절대로 자식은요, 선악간에, 여기 그래서 선악간에, 선하든 악하든 그 둘 다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 부모한테 받아요. 나도 그랬고, 내 자식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되기 전에 공부해야 돼, 우리가.
부모 되기 전에. 자식들 좀 교당 다니라고 해요, 좀. 부모 데리고 다 애들 키워놓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 키우기 전에 이걸 미리 알아서 내가 했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교도님들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고 물고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왜 자식한테는 안 권해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좋은 걸 왜 자식한테 안 권해? 아이고 저는 그 지금 막연하게 저의 계획 중에 하나는 우리 애들이 아직은 좀 어린데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말길 알아들 정도 되면 그때 정전 공부 같이 하려고 생각해요. 정전 공부. 맞아가지고 우리 정전 공부하자. 그리고 정전 공부 같이 하고 뜻대로 될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꼭 정전을 제대로 공부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인 것 같아. 키워주고 이런 건 그냥 지네들이 먹고 크는 것 같아요. 사다만 주고 뭐 해주면 크는 거지. 근데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감이 될 것은 내가 보기에 정전이지 않나 생각해. 이러한 관점을 제대로 배우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자기 삶의 신념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자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할까. 정말. 근데 그게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은 너무 어려가지고, 뭔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말귀 터지면 기회를 봐서 아들한테 진지하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정전 하나는 꼭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출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그러나 대동사님의 이 가르침은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모 배은을 보면 부모 배은에 똑같은 의도인데 이제 내용만 바뀌어서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보은의 세상을 만들지 않고 배은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생에 내가 와도 또 배은의 세상을 살게 될 거란 얘기죠. 예.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외면받을 거란 얘기죠. 내가 무자력할 때 외면받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켜놓으면 어때요? 자식으로부터 직접 앙화를 받아요. 직접 앙화를 받는다고 써있죠. 자식 잘못 키우는 것만큼 부모가 그렇게 평생을 두고 고통스러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나보다 오래 살 건데. 나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기,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하다가 살다 가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자식 잘 키워놓으면 자식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잘못 키워놓으면 자식 때문에 죽을 때까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앙화를 끼친다고 써놓은 거 아니야? 진짜. 어때요? 공감되세요? 예, 공감되시죠? 자, 지금 부모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쭉 드렸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원을 공부할 때 대종사께서 생각하는 어떠한 세계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냐라고 할 때 부모 보은이 행해지는 그런 세계. 모든 인류가 자기의 피 흔든 돌을 보아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는 그런 세계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의 일단이에요. 그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광대무량한 세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부모 보훈을 하는 세계야. 성자들은 이런 꿈을 꿨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자식 다른 애들 밟고 올라서 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좋은데 취직하고 다른 애들보다 공부 잘해가지고 하길 바라고 다른 애들 피해 주든 말든 우리 애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걸 우리는 꿈꾸고 살 때 대종사는 이런 세상을 꿈꿨다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인간인지를 너무 지금 절감한다니까. 이런 얘기 이런 법문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정말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이걸 정말 절실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법문들 보면. 예.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 어, 원문에 대한 대략적인 공부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교리는 어디에 기반해 있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은 어디로 흘러가냐. 개교의 동기예요. 개교의 동기에서 시작해서 개교의 동기로 끝나는 겁니다. 대종사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위해서 교단 만든 거고 교법 만든 거예요. 수행 왜 하냐? 파랑구 일지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원 보훈 왜 하냐? 파랑구 일지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의 그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총서편에 말씀하신 개교의 동기에 대한 정확한 내가 신념으로 그걸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대종사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못 돼. 항상 가다가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고 싶으니까 정신수양도 좀 하고 사리 연구도 하고 작업 시작도 좀 해야지 하고 글로 또 흘러가 버려. 고만고만하게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릇이 이만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요만한 그릇으로 시작해가지고 고만고만하게 쫄쫄쫄쫄 신인문 타고 흘러가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개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수행 얘기할 때 항상 소승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소승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대종사의 의도하고 반하는 거예요. 대종사는 항상 모든 수행은 성불재종으로 귀결돼야 돼요.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대로 귀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성불재종이라는 건 이제 다분히 이제 불교적인 얘기고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 다 많이 여러 말을 쓰지만은 그래도 가장 원불교적인 느낌의 성불재종은 뭐냐면 공부와 사업입니다. 공부와 사업. 그게 원불교의 성불재종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원불교의 그 자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부와 사업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공부와 사업. 우리의 사업은 뭐냐? 사람들이 사업 그러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하고 뭐 유치원 운영하고 뭐 복지기관 운영하고 학교 교육기관 운영하고 그거 사업인 줄 알지만 그거 사업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사업을 말하는 거고 그 제도의 본질은 뭐냐면 일원상의 자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상의 자리로 들어가서 일원상의 자리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제도지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지말적인 거예요. 지말적인 겁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는 거. 그게 제도 사업입니다. 그게 원불교가 얘기하는 사업의 본질이에요. 그게 구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도 사업이 아니에요. 교당을 운영해도요. 교당을 운영해도 교당 안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당은 제도 사업에 하고 있는 제도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좀 세게 말하는 겁니다. 세게. 본질이 구현되지 않으면 제도 사업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제도가 되지 않는데 무슨 제도 사업을 해요? 제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도 사업을 해요?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원은 어떤 걸 얘기해도 다 이 세상을 대동사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도인 거예요. 인과적 도면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우리는 이미 이제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젊은 자식들한테 좀 이 교리를 잘 알려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동참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교당 좀 다 자식들 좀 잘 좀 나가게 좀 해보셔요. 나만 다니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게 재생의제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의 태도요. 그래서 우리 희사위라는 게 있잖아요. 희사위. 대의사, 중의사, 소의사 있잖아요. 소의사는 항마이를 낳으면 항마이를 교단에 희사하면 소의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출가위 그러면 중의사, 대강렬에 그러면 대의사 그래요. 여러분들 다 희사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이사위가. 저희들이 이제 그 대종사님의 교법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큰 홍복이에요, 사실. 저도 출가해가지고 참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렸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도 기웃거렸어요. 몰라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이런 쌍 진리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참고서적 찾아보면 참고서적은 더 복잡하고, 사전 찾아보면 그 사전에는 모르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연마해보라 그러고, 교무님들한테 물어보면 연마해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많이 방황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막 인문대 찾아다니면서 무슨 철학, 서양 철학 배우고, 무슨 뭐 유교 배우고, 불교 배우고, 오만 걸 다 배우고 다니고,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막 방학 때 되면은 그냥 어디 뭐 수행단체도 찾아다니고, 절에 가가지고 선방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다 찾아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원불교로 돌아왔어요. 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 진짜 원만한 곳이 여기구나. 더 갈 데가 없구나. 여기를 떠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아, 그리고 진짜로 다시 이제 뭐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냥 대종사님 제자 된 것만큼 제 인생에 홍복이 없죠. 홍복,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다른 종교 간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하고. 저는 마음이 넓지 못해요. 우리 자식들이 뭐 어디 뭐 불교 가고 기독교 간다? 그럼 나하고 부자 인연 끊는 거야, 그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무슨 뭐 어디 뭐 결혼한다고 뭐 기독교 어디 뭐 장로 집 딸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뭐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해주길 바래요. 지금 우리 하신 분들이.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교 자유 없다. 종교는 가장 원만한 종교가, 종교를 믿어라. 어, 무슨 뭐, 다른 데가 너 신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 다니게 해주겠다. 3년 줄 테니까 3년 동안 신을 만나라. 신 못 만나면 다시 와라. 거기 미신이니까. 불교 가가지고 부처님 만나면 내가,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내가 다니게 해주겠다. 그러나 거기에서 깨달음 못 얻었으면 다시 와라. 예, 그렇게까지 반대가 그쪽에서 가고 싶어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종교의 자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보기 원불교를 모르는 거야. 원불교를 잘 몰라서 그러죠. 원불교 알고 나면 그런 말 안 나와요. 다른 데 못 보내. 내 자식을 어떻게 딴 데 보내. 여기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딴 데 보내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하여튼,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공부할 주제는, 동포원이겠네요. 다음 주에는 동포원을 주제로 함께 공부할 테니까요. 영상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예, 그러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